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생각해 봅시다가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재 첫 번째 단락 세 줄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도로 이루셨음을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실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다음 단락까지 쭉 읽겠습니다. 바울은 분열되어 위기에 몰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요청으로 회개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종, 지역, 귀천 없이 모두에게 전하였습니다. 본문 26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소수의 부자들 외에는 대부분 노예들이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 또는 수공업자들이나 소상인들로 구성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교육을 받아 지혜 있는 자들도 아니요 부나 관직을 가져 힘 있는 자들도 아니요 무슨 가문을 자랑할 만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는 천민 출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래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여기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보라는 겁니까? 먼저는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부터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냐면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 그대로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주가 나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참 이후로 와가지고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못해요. 뭐냐면 그 신비한 것들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도요 내 마음에 의심이 돼요. 그러면 그건 아직 내 부르심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들 얘기하죠. 내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감정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내가 그것들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확신하지 못한대요. 부르심이라는 건 사건입니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신하지 못한대요. 왜? 내가 잘 몰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의 방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예,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의심해야 될 건 없죠. 내가 전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가물가물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게 가물가물할지언정 내 감정과 내 이해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택하심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너희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부르셨다. 이건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예, 우리를 부르셨지. 그 다음입니다.
부르셨는데 이제 보니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들, 너희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그럼 네, 맞아요. 한번 누구를 불렀는지 봐라.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부르신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뭘로 부르셨을까? 요즘은 좀 아닌데요. 예전만 해도 뭐 항공기 타시는 스튜어디스들, 그분들 뽑을 때 기준이 있어서요. 무슨 키가 165에 또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도 안 돼요. 45kg가 안 되면 안 돼요. 왜? 짐을 못 들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거 딱 그 키, 그리고 또 뭐죠? 뭐라 그러더라? 몸무게 그렇게 딱 정해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거기에 공고에는 없지만 자기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얼굴형, 그 다음에 아시아나 얼굴형, 뭐 캐세이 퍼시픽 얼굴형, 그 얼굴형이 있어요. 지들이란다. 자기들이 정해놓고요. 그렇게 딱 뽑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시험 봐서 수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기준에 따라 합니다. 누굴 택하고 부를 때는요, 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하나님이 부르셨지, 맞지? 거기에서 의심 없어요. 예, 우리를 불렀어요. 누굴 불렀는지 좀 봐라. 쭉 봤어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니?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누군가를 택하고 또 부를 때는요, 늘 기준이 있습니다. 뭐 누구만 와라는 거죠. 뭐 최 씨만 모여라. 아니면 뭐 무슨 구사람 모여라. 아니면 어디 국민 모여라. 아니면 뭐 수능 얼만큼 모여라. 아니면 이 시험 보면 뭐 삼성은 삼성대로 자기들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 이 성적 이상인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자기들 조건에 따라 택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거 봐라. 자, 보니 부르신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니? 기준이 없어요. 왜? 여기는 온갖, 오히려 기준이 있다면 딱 하나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부족한 사람들만 부른 것 같아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만 부른 것 같아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부르셨어요. 근데 봐라,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 부르지 않았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도 읽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천하게 태어난 것들과 아무 존재감 없어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인간의 지혜, 능력, 문벌 등을 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왜 패하려 하실까요? 이것들이 마치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양 환상을 주어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진정한 구원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하게 된 인간들은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류층이건 하류층이건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어 그분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 위엄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고린도 전서가 하는 건요, 모든 편지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아요. 오케이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는 건 파가 갈라진 거예요. 하지만 파가 갈라진 거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네보다 낫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있어요. 내가 네보다 나아요. 그러니 파가 갈라지는 거죠. 파가 갈라져서 나는 이 파가 되면서 나는 네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갈라지는 파는 없어요. 항상 파벌이 생긴다는 건요, 다 파벌마다 자기들이 쟤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무슨 국민의힘 또 뭐죠, 더불어민주당, 거기서도 사람들이 갈라지죠. 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우린 너희보다 못해 그러면서 갈라지는 사람들 없어요. 우린 니들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갈라지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생겼어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더 똑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희보다 더 좋은 무슨 연관,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가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든지, 우리가 너희보다 더 부자든지, 온갖 종류들로요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목적이 없지만 목적이 보이지 않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거 아니고 자랑할 만한 거 없는 사람들 불러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서로 더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갈라져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패하게 하신대요. 뭘 패하게 하신대요? 지혜 있는 자, 문벌인 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패하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잘난 것들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것들을 다 짓밟기 위해서 너희들 못난 사람들 부르신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패하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으셔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잘난 사람들은 다 꼴 보기 싫으셔요? 그래서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빼앗아 버리고 다 짓밟아 버리고 없애 버려야 되는 건가요? 뭔가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 부요한 자, 그런 것들을 다 패하게 하신대요. 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구원의 선하심을 이루려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아니면 그 부요함과 능력을 자기들 삶의 구원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거기 지혜 있다고 하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아니면 가문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지혜 있는 자, 아니면 잘생긴 사람, 부유한 사람, 힘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없애게 하시려고 지금 못난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 다 없애려고 하시는 거다? 아니요, 천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패하게 하실 것이 있어요. 왜 그것들을 패해줘야 됩니까? 그것들이 사라져야 구원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지혜로 아니면 세상의 부요함으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구원의 선하심을 이루는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요,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부유한 사람이요, 이건 뭐 따라올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기에 넘쳐요. 그러면 부요함으로, 재산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들, 그것들은 다 패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도 그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고 싶으셔요. 왜? 이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구하심이라는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 주님 말고, 십자가의 도 말고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말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것들 다 치워져야, 그것들 의지하지 않아야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 십자가의 도, 그 영광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들을 미워하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부요함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요함이 구원한다, 그 부요함이 나에게 생명을 줘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요? 여유 있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부요한 자도 십자가의 도에서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디 해야 돼요? 자기가 패야 되는 거, 구원이 거기 있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부요함을 다 내놔야 돼서 나도 가난하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요, 내 인생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겠죠. 얼마든지 그 관대함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눠줘요. 그러니 더 이상 부요함이 나에게 올가미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더 떨리죠. 그리고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지식이 있는 것, 뭐 세상의 지혜를 깨닫는 게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뭐라 그러나 아주 퇴폐적으로 아니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공부했던 거, 자기가 정말로 많이 배운 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이건 똥이다 그러고 치워버렸다 그러는데, 바울이 하는 설교들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배운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우면서 구약을 그냥 달달 외웠을 거예요. 아마 구약 성경 바울은요, 앞에서부터 뒤로도 외우고 앞에서부터 뒤로도 외우고 뒤에서부터 앞으로도 어쩌면 외웠을 거예요. 적어도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울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웁니다. 지금도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저쪽 어디 이슬람에 가면 그 코란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코란이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코란 애들 다 외웁니다. 조금 똑똑한 애들은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몽땅 다 외워요. 중간에 이렇게 어긋하고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거 다 외워요. 그것도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요, 그냥 그 코란 그 원어로 다 외웁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꼬맹이들 그런 거 외워요. 그런 대회 다 해요. 바울 자기가 배운 걸 다 버렸다고 천만에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것이 내 삶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도가, 나를 부르심이 나를 살려내요. 하지만 배운 걸 버립니까? 아니요, 그것 가지고 쓸 뿐이죠. 하지만 그걸 자랑합니까? 그거 자랑할 일 없어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만 자랑해요. 왜?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패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 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선하심을 이루려는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고 우리 가운데 감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감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감은 좋은 사람 부르셔서도요, 뭘 보이실 거예요? 가문으로 구원하는 거 아닌 것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하심을, 그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선하심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를 봐라. 지금 보니 못난 사람들만 있지, 자랑할 만한 거 없지. 왜? 그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님을 보이려고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왜 너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면서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 어쩌면 부요함, 아니면 뭔가가 많은 것,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 잘났다고 왜 갈라지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아니냐, 자랑하라는 그 기준들을 다 없애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세상의 기준에 또 가면 어떡하냐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통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자랑하다가 그 선물을 주신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선물에만 집중하여 신속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은사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충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세상에게 창피를 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요. 세상이 부끄러워진다는 건요, 자기들이 구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며 슬며시 내려놓게 하는 그 부끄러움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전에 자기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도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세상 창피하게 만들고 말겠다. 아니요, 우리가 왜 세상을 창피하게 만들고 끝냅니까? 그 사람들이 창피하게 지는 건 자기들이 이제껏 붙잡았던 것이 허망했기 때문에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십자가의 도로, 구원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는요, 여기 가난하고 힘든 나사로 얘기 같은 거죠.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여기 진짜로 진짜 잘 사는 집이 있어요.
여기 어렵고 힘든데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 이 가족들 늘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그렇게 좋은 집, 아니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유학받고 학위가 몇 개씩 있고 무슨 뭐 그런 집, 하지만 늘 깨지는 소리 들려. 늘 깨지고 욕하고 잠 못 자고 헤매고 어쩔 줄 모르고 가정은 그냥 콩가루 같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뭐가 보입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리 가진 건 많지만 우린 부끄러워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자랑했던 이거, 우리의 구원한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 보여줬던 그 십자가에도 진리가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겠구나 하며 자기들이 가졌던 것들은 뒤로 하고, 그죠? 그리고서는 이 십자가의 도로 나와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넘쳐지게 하려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망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감정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특권의식과 우월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특권의식과 우월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의 근거도 그리고 목적도 잃어버려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 그건 내려놓고 구원으로 나오는 그 일들 소망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기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니들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고 우리는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 생각, 어쩌면 믿음이 더 많아질수록, 충만해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한다. 뭘 자랑하는지, 내가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할 것도 그러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르심의 근거도 목적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양쪽으로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잘난 척만 해요. 그러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는요, 언제요? 말도 안 되는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가지면서 우리를 부르심의 근거, 그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맞아요. 양쪽으로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좀 봐라.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건 그 십자가의 도가,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려지는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하며,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될 거예요. 이 구원의 길로 올 거고 십자가의 도로 갈 거예요라는 그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특권의식과 우월감에서 부르심의 근거도 목적도 몽땅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가 니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야. 니들은 다 내 발 아래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니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그건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데, 이건 진짜 뭐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건 그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여기 뒤에도 있지만, 자랑할 건 우리의 은사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린 주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주님 자랑하셔요. 그리고 주의 증인으로 사셔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며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그것 말할 때 여러분들 세상에 누구에게도 꿀릴 거 없어요. 당당함으로 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특권의식과 나를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냐, 세상의 기준으로도 뭐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도 거기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할 때, 말씀드리면 양쪽으로 우스운 사람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다른 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주님 자랑하면 돼요.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세상의 기준에서 잘났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기 시작할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요. 그 일이 얼마나 양쪽으로 우스운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이 볼 때도 우습고 주님이 볼 때도 우습고, 이게 뭔가 싶은 것,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랑하고 있는 것, 주님 자랑하라는데 나 자랑하는 것, 그것도 아무 근거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니고 복음의 기준으로도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건 헛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헛된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요. 세상에 좀 모자랍니까?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 채우실 거예요. 그것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 구원의 기준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도로 나올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하게, 하지만 또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그리고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그것 자랑하며 살아가면 돼요. 내 자랑 말고 십자가 자랑하고, 나 자랑 말고 주님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특권의식과 우월감 없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특별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 은혜만, 아버지의 사랑만, 아버지의 뜻만, 그것만 증거하며 그것 자랑하고 사셨지, 예수님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준 것은,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기준들을 내려놔서 그 사람들도,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내려놓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마저도 주께로 또 생명으로 내어오게 하시려고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 야단도 치시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붙잡고 있었던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그것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의 기준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 당사자들도 내려놓고요, 그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저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 보기 시작하며 십자가의 도로 나오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십니다. 그게 한 걸음 내딛기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 같이 나중에 구역 식구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의로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정말로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짐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자들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